오늘은 저번 주 이어서 언약에 대해서, 언약, 약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위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가지고 관계를 맺게 했는 거 아니?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테스토먼트죠. 약속, 언약,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온전히 믿으면, 그리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바로 내 약속을, 언약을 잘 믿고 행하면, 다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행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우리 저번에 송구영 스님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이라 했어요. 맹세.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며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라. 반드시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뭐예요?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죠. 최후 확정.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6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면서 너에게 주신 약속은 최후 확정이다. 최후 확정은 대법원 판결이라고 했죠. 대법원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대로 성취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된다, 성취된다.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이 확정된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증한다. 보증. 이 보증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꾸어주면 그 사람이 못 갚을 것 같아서 보증서.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약속할 때마다, 언약을 넣을 때마다 나는 맹세한다. 최후 확정이다. 내가 스스로 보증한다. 틀림없이 내 명의를 두고 나의 생명을 두고 내가 약속하니 내 약속을 믿어라, 행하라.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면 반드시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 바이블이죠. 바이블. 자, 성경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고백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왜 구약이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오래전에 주신 테스트먼트,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약속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네가 이걸 믿고 행하면 이대로 내가 성취하리라.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 이것은 뉴 테스트먼트, 새롭게 주신 약속, 오래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자체가 테스트먼트야. 약속이단 말이야.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 옛날 언약이라고 해서 옛날 언약. 한번 따라할까요? 옛 언약, 오래전의 예약, 오래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하면 옛 언약, 새 언약. 네. 그런데 옛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새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특징을 5가지씩 오늘 공부하는지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 주셨던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아니, 옛날 언약이 뭐냐? 그리고 새롭게 주신 옛 언약 가지고가 안 되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새롭게 주신 언약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 5가지가 있어요.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또 5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은 뭐냐라고 하는 걸 때 첫째 중요합니다. 구약이요. 구약 39권. 39권의 언약은 약속은 특징 첫 번째.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언약.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언약이야. 다른 백성에게 주지 않았어. 선택된 이스라엘 선민,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보시면,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2절에 보면, 특히 예배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 이방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는 백성이요, 율법이 없는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혹은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 이 율법이 말이 옛 언약인데, 그리고 약속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입니다, 옛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옛 약속을. 조금 더 옛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옛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너희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주겠게.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좀 더 올라가죠. 두 번째.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어디서 주셨어요? 장소가 시내산에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자, 성경에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히브리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네, 됐습니다. 여기 준 거 보니까 이 언약, 이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가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약속, 따라합시다. 시내산 약속. 그러면 시내산 약속이 뭐냐? 조금 한 걸음 더 올라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법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약속.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율법.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리라. 이걸 율법의 약속을 다른 말하면 행위 약속이라고 해요. 행위.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주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줄 텐데 약속을 줄 때 이렇게 행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말씀을 줄 텐데 이대로 살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네, 언약을 여기 잘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꼭 지켜야 할 약속, 행해야 할 약속을 주고 지키면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아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네, 모든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말 잘 듣고 행하면 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또 두 가지 나오죠. 6절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네, 되며 두 번째. 너희들이 내 백성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을 넘겨주는 사람. 네가 이제 잘 되고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가 주변의 사람이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틀림없이 모든 나라가 있는데 모든 백성들인데 너희를 내가 특별히 사랑하리라. 거룩은 구별시킨다 그거예요.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책임져 주리라 그 말이죠.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내가 구별하리라. 특별히 보호하고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0% 보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고도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무슨 약속이야? 율법의 약속이야. 자, 그러면 율법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전체는 613가지가 율법이야. 613가지. 613가지를 두 구분을 하는데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365가지. 하지 말라는 248가지. 도합 613가지. 그건 한마디 말하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거 해. 십계명도 마찬가지야. 이거 해. 이거 하지. 하나님 잘 섬겨. 도둑질하지 마. 가늠하지 마.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 613가지를 명심하고 잘 행하면 행위 언약이죠. 반드시 내가 세 가지를 복을 주신다.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100% 책임진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에서 내가 너를 모든 문제 해결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줘. 내가 특별한 관리하겠다. 그 말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서 율법의 이제 행위를 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613가지를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를 또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를 못 지킬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언약을 또 세웁니다. 그 뭐냐 하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면
피는 생명이 있어요. 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피니까.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뿌리면,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단점은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잡아서 피를 담아서 제단에 뿌리면 용서하리라. 피를 뿌릴 때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이것은 단회적인 용서예요. 단회적 용서. 따라합시다. 단회적 용서. 그러니까 얼마나 죄 지을 때마다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죽이냐. 죄 안 짓는 게 좋아. 그런데 어떻게 연약해서 또 죄 짓고 또 찾고 피 뿌리고 너무 힘든 거야. 자, 성경 봅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한번 그게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피 없은즉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 용서 받는 언약인데, 약속인데, 너는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라. 죄 없는 양, 염소, 송아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면 피 흘리면 없어서 죄 사합니다. 피 흘리면 죄 용서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죄 지은 것을만 용서받는 단회적인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10장 1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자, 단회적 용서인 것을 아시고 읽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피 제사는 온전하게 영원히 죄 용서를 못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죄 용서하는 단회적 용서다. 1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네, 보세요. 제사는 매일같이 죄인들이 말입니다. 이제 염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양 가져오고 송아지 가져오고 피 흘려서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를 해요. 여기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죄만 용서하지 또 지은 죄를 용서 못한다.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의 죄만 용서받는 극한 제한적인 용서다. 그렇죠?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용서받았는데 내일 용서 못하면 그건 형벌 받는 거야. 그냥 가치 없이 형벌 받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구나. 다 죽겠구나. 그리고 모든 양이나 짐승 다 없어져 가겠구나.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종결된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종결된 언약. 이거 더 쉽게 하면 완료된 언약. 이미 완료됐어. 또 이걸 또 빠르면 폐한 언약이라, 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8장 13절, 9장 13절. 네. 9장 13절. 자, 7장 하나 봅시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네, 여기 읽어봐요. 그때 계속.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네, 여기서 율법은 아무도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으면 한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거
패하자. 그러면서 자 8장 13절 읽어보세요.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네, 것이니라. 보세요. 이제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옛 언약은 이제 폐하겠다. 낡아지게 했다. 이제 종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10장 9절.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것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둘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 주셨다. 깨달아지면 아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 언약 붙잡으면 안 돼요. 옛 언약 붙잡으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도 제대로 용서 못하고 정죄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데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인데 그게 율법인데 그렇죠?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법을 주신 거예요. 피 언약을 주셨는데 그 죄 지을 때마다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 용서받아도 다 앞으로 양이 없어서 염소가 없어서 송아지가 없어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형벌이야. 그냥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복 얻지 못하도록 법이니 이 법은 일단 종결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법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주셨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이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옛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거 복 받는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야기하죠. 새 언약은 뭐냐? 이제 첫 언약은 율법이야. 근데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새 언약을 준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첫 언약을 범한, 그러니까 첫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죄범하잖아요. 다 죄 용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에서 합격되지 못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신 죽으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복을 받도록,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도록 오신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라고 해요. 피,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오늘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저주가 사라져요. 심지어 저주도 사라져요. 모든 문제도 해결받아요. 진짜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잘 나오는데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언제 하나 아세요? 내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 예수 피,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거 나오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린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조금 더
히브리서를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구약에는 말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하여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뭘 드렸어요? 세 가지 시작. 양, 염소, 송아지 죽이고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받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단회적인 거야. 앞으로 지을 죄들 용서 못 받은 거예요. 한 번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 심지어 미래 죄까지. 하여튼 죄라고 하는 죄를 다 없애는 완전한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돼도 죄 져요. 근데 그 죄 처리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해요. 좀 더 이야기할게요. 어떻든 다시 이야기할게요. 새 언약이 뭐냐? 새로운 약속.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피의 언약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피의 언약은 중요해요. 아까 율법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야. 틀림없이 행해야 해. 삶으로 살아야 해. 그런데 예수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언약이야. 믿음의 언약. 예수 피를 믿으면 된다. 믿음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약. 믿음의 예수 피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너무 다 잘 나와요. 한번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제는 자 613가지 율법은 말이죠. 하라 하지 마라. 내가 이거 못했네. 이거 했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비춰져가지고 거울로 비춰가지고 제가 보여요. 율법은 100%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또 범해요. 또 범해. 그래서 율법 속에서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범했네. 이 죄 범했네. 그럼 이 죄 범해서 뭐 하나님의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자, 계속 읽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율법 가지고는 이 행위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매일같이 양을 잡습니까? 염소를 잡습니까? 송아지 잡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여줘요. 그리고 죄를 제대로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끙끙하는 거야. 이제 심판받는 거야. 이제 저주받는 거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도저히 인간들이 죄 때문에 허덕거리면서 정말 저주 속에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이 땅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22절이 복음이야. 22절을 잘 보세요. 22절이 놀라운 말씀이야. 율법으로 안 되니까 완전히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이제 행위가 아니야. 그렇죠? 제사가 아니야. 행위 다 지킬 수 없어. 제사 다 또 제사를 드릴 수 없어. 피 흘릴 수 없어.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정죄 속에 있는 거야. 정죄. 너 죄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벌 속에 있는 거야. 저주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다 처리하고 모든 저주를 다 처리하고 죄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도 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그런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는 피 언약이요. 이 피 언약을 여기 보세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다. 믿으면 된다. 믿어야 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완전히 다른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죄 용서받았어. 저주 끝났어. 심판 끝났어. 아멘도 해요. 지옥 끝났어. 모든 잘못된 거 끝났어. 살 길이 열렸어.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야. 믿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믿으면 돼.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 믿음의 언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믿음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위에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헬라 이방인들이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 피의 복음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예요. 피에서 다 끝난 거예요. 죄 끝내고 저주 끝내고 지옥 끝내고 마귀 끝내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으면 누가?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믿으면 돼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는 거예요. 피 믿습니다. 예수 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영원히 성취할 이 예수 피 믿으면 여러분 죄 문제, 이거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 문제, 지옥 형벌 문제, 사탄에게 잡히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데 어때요? 영혼까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까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영혼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근시적인 게 한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보장되는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12절 말씀, 14절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가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이나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보장되네. 여러분은 영원히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뭐야? 깨끗하게 되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12절인데 이제 10절 읽었죠? 12절로 가봅니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요. 한 단계, 이제 영원 단계로 올라가는 영원 단계로. 자,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 용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 이 죄만, 지금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죄가 끝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를 끝내는 제사였단 말이죠. 여러분의 죄 하여튼 모양이라도 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영원히 끝나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좀 더 한 그릇 더 올라갈게요. 영원히 죄가 끝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네. 나는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달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여기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여기서 영원은 뭐요? 앞으로의 모든 세상 살 때, 그렇죠?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에서 살 때, 영원히 살 때 뭐가 됐다? 온전케 되었다.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래서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의인되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였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되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영원히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인정하신다.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시다. 영원한 의인되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는 여기서 여러분이 해방 안 되면요 항상 그냥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복받지 못해, 나는 연약해, 또 죄졌어, 허덕이면서 살아요. 항상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 상쾌함이 없어, 짐이 있어.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피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 의인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또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져요? 안 져요?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나도 져요. 그러면 죄 지면 의인된 사람, 예수 피를 믿고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져요. 그러면 죄 지면 물어봅니다. 죄인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여전히 의인이다. 여기서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하는, 영원히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의인.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죄를 져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죄인아, 너 정죄죠. 정죄는 뭔지요? 또 죄 졌어? 네가 목사 맞아? 목사 맞아? 형벌이라 받아라, 꿀밥이라 받아라, 심판받아라. 그래서 나 이제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정말 성취되는 복음은, 이루어질 복음은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 드리고, 그리고 14절에 영원히 너희들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이라고,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한다. 죄 안 져서 영원한 의인이 아니야.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영원히 의인은 뭐예요? 네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이거예요. 이 죄까지도, 네가 지금 지은 죄까지,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피로 이미 내가 너를 용서하였느니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잡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절은 저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나이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영원히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나 여전히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의인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죄 짓는 저. 그러나 이 죄까지도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용서한 걸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아, 나에게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나는 영원히 의인 되었다. 이제까지 나는 용서받은 줄 믿노라. 사탄아 물러가. 그래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나 죄인이야. 또 죄 졌어. 나는 이제 심판받아. 이제 저주받아. 그러지 말고 당당하세요.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영원한 의인 되었다. 이제까지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축복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뛰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올립시다.